저는 이 자리에 오늘도 상당히 설렘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언젠가 홍수로 멸망받은 그 노아 때 얘기와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보다 이번에는 시간이 또 흘렀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또 불쌍히 보시사 그때보다 더 깊게 감췄던 비밀을 열어주신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무지개는 7 색깔을 뜻한다고 우리는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무지개는 7 영, 또 완전하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맺은 언약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어쩌다 비가 온 뒤 무지개가 하늘에 뜨면 모두가 보는 사람들이 한성을 지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다 좋아합니다. 사전적 의미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두 성령 그 영의 진리를 말씀하는 것으로 무지개 안에 감춘 뜻을 성령께서 이 시간에 저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이 또한 저의 깨달음이지만 말씀을 찾아 함께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되기 때문이죠. 무지개를 7년과 연관됨을 알게 된 말씀을 지금 찾아봅니다. 먼저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하나님 영은 완전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십니다. 계시록 4장 2절에서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국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무지개는 헬라어의 이리스, 그래 언급하다, 대하하다, 말하다, 부르다, 또 어원은 F라고 명령하다, 또 수여하다, 지시하다, 말을 전하다입니다. 근데 어원 명사는 반짝이다, 빛에 의해 드러나다, 또 발광체 이런 불빛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이 말씀에 비춰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2절에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우에 물 위에 순행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그 3절에 말씀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에게서만이 빛인 것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빛은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즉 말씀이고 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너무 잘하시라고 보는데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다 빛을 보길 원하잖아요. 선명하게 보길 원하잖아요. 알길 원하잖아요. 이런 햇빛 같은 빛이 이런 보이는 빛이 아니잖아요. 이 빛은 하나님의 깨달음이거든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어둠인 거예요.
깨달으면 빛인 거예요. 근데 다 그 빛 가운데 있기를 너무나도 우리는 원해요. 그런데 말씀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는 어둠을 비쳤는데도 알지 못하더라. 예, 저부터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영의 움직이는 모든 어떤 일들을 시시로 보고 뭐든지 본다면 분별은 하겠지만 또 너무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별은 되겠죠. 그런데 분별을 못하면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아직 이 빛을 선명히 보지 못하는 것에 우리가 나 자신을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에 성령님은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빛을 보라 하시는 것이고 먼저 제가 보길 원하는 거예요. 깊게. 또 무지개 안에 감추었던 빛, 그 영의 진리를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일곱 영의 하나님은 계시록 4장 6절에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예, 이 얘기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투명하신 하나님, 예, 유리바다 투명하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신다는 얘기예요. 무지개 또는 하나님의 보좌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보좌에 하나님의 영이신 거죠. 즉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또 에스겔서에서는 말씀합니다. 그것이 에스겔 1장 28절인데요. 그 사방 강체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예, 엎드려 완전히 낮추어져서 사람 생각 없이 하나님의 신적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무지개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에스겔이 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사도 요한도 무지개로 보이시는 그 얼굴을 배우며 말씀을 듣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인데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표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크게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애치니 그가 애칠 때에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예. 우레는 천둥 소리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영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는 우레가 무슨 속삭이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스러워서 속삭속삭 하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무언가 하시기 위해서 선포적 큰 소리로 선포하는 소리예요. 경고의 하나님의 진노의 경고의 소리예요. 우리 천둥 무진장 무섭게 번개치면서 천둥 치면은 가슴에 쫄아붙지 않으세요? 무섭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소리인 거예요. 지금 이 하시는 말씀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런 소리 들으면서 무섭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으로 지금 이 말씀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계시록 10장 4절을 설명하면 일곱 완전하신 그 성령, 그 하나님이 큰 우레소리로 큰 소리로 기록할 때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예, 이것은 또 무슨 말씀일까요? 듣게 하시면서 또 기록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 좀 더 이제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5절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라고 하죠. 그러면 6절 이하를 보면 하늘과 땅 바다 가운데 있는 물건 그 물건이 곧 그 정간사가 붙었더라고요. 그 사람 그 누구 이렇게 예.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하시는데 맹사여 지체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세계 열방에
심판을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세히 보기 바랍니다. 제가 엉뚱한 말씀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제껏 이 말씀이 이렇게 전한 것도 처음이에요. 그 말씀을 그렇게 많이 사모하며 읽었어도 또 이렇게 마음에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처음 들었어요. 노아 방주 때도 방주 안에 살아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하셨어요. 무지개 언약을. 그리고 구름 안에다 두셨다 그랬어요. 그것은 평화와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셨어요. 누구에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소용이 없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세상이 악이 범람할지라도 진리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일곱째 이렇게 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예, 그러면 이제 한번 또 살펴봅니다. 비밀에 대해서도. 로마서 16장 25, 26에 보면 나의 복음과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 신비의 계시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은밀한 가운데 섭리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즉 말씀에 대적하는 모든 것을 진멸케 이완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게 영세전이에요. 내 한 사람이 구원이 시작이 된 때 영세전이에요. 천년만년 무슨 이런 영세전이 아닙니다. 감춰졌던 것을 내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시기 위해서는 모든 걸 감춰 놓으신 거예요. 그게 비밀이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예수님이죠.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였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성자의 한 분 아는 것으로 끝났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얘기를 하면 자기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에 의하여서 잘 죽고 내 자신이 잘 죽고 나를 완전히 내 생각을 버리고 이런 것만이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은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와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 이 말씀 또한 우리가 많이 익히 아는 말씀인 거죠. 7별은 7 개의 사자라. 이 말씀 뜻은 완전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 즉 불심판으로 육신의 구조들이 다 진멸된 자, 그들이 7개의 사자인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종이란 얘기예요. 자가 부인되고 잃어버린 자, 또 성령의 세례로 또한 예수님과 같이 된 형제, 또 주님이 아시는 종들, 또 첫 열매가 된 자들, 이들은 사람 육안으로서는 알 수 없는 성령의 이끌림으로만이 받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지 않냐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일반인 사람 같지만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낮추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리고 그들은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들을 조심합니다.
왜? 거치는 게 내 안에 말대에 있으면 못 뺏기기 때문에 자신을 정결케 하는 거죠. 자신을. 그래서 절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생활 속에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죠. 예, 일곱째 천사가 나팔 소리 불 때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24장로들이 하는 말입니다. 계시록 11장 17, 18인데요.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예. 4장 5장 쭉 하나님이 일하실 일을 종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응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다 무지개 안에 연관돼 있어요, 여러분. 4장에도 무지개 말씀 나왔잖아요. 4장 3절. 예, 그리고 19절에 보면 계시록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다 번개, 우레, 지진 이런 우박이 다 하나님의 강력한 철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온전히 나를 지진이 일으키게 하고 놀라게 하고 엉어리를 풀어지게 하고 제거하게 하는 잘라내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성전 안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말씀이 증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언약궤는 그 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전 그 지성소가 된 그 종들의 마음이 열려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음성 그 모든 천둥소리 진노의 소리예요, 여러분. 진노의 소리. 그 진노의 소리, 그 심판의 소리,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한 복음의 완성이에요. 열방 교회가 어디서든지 이 진리의 말씀이 열린 곳에서는 성령께서 강하게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 전하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행하면 받는 자들은 복입니다. 이게 뭐냐면 책망이에요. 듣는 귀가 없으면 망합니다. 근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교회에 오면 내 책망의 소리만 해서 크게 자기가 잘못한 것 같아갖고 힘들다고. 결국 안 나와요. 그거는 사람의 소리로 듣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면 그분은 아마 변화됐을 거예요. 창세기 9장 10절에서 10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방주 교회에 있던 자들에게 언약이라고 얘기했죠. 방주의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던 온전치 않은 모든 자들에게. 그래도 그들은 방주 안에 있었어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죠. 그 진리의 흐름 속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리의 흐름 속에. 생수의 강이 철철철 흐르는 그 물 가운데 같이 흐름 속에 흘러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요한복음 10장 27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하죠. 창세기 9장 11절 다시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때 당시에는 홍수로 멸망을 시켰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다시 홍수로 멸망하지 않는다. 다시 홍수가
그때 당시와 같이 올까요? 아니에요. 이것 또한 비유예요. 지금은 말의 홍수예요. 비질레 홍수예요. 사람 생각의 홍수예요.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비질레가 침범하여 들어오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분별이 돼서 쳐내니까. 거기에 동료되지 않으니까요. 그 증거가 창세기 9장 12, 13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예,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가 무지개예요. 그럼 우리는 무지개로만 보잖아요. 근데 이 무지개를 좀 더 이제 계속 살펴볼 건데요. 1:1 하나님과 나 사이입니다. 무엇으로 하시냐면 무지개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고 했죠. 무지개는 7 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의 영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9장 무지개는 케세트라고 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할의 의미는 그 무지개 안에 두셨다는 건 평화와 사랑의 표징이라고 원어상으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무지개를 이 요한계시록 10장에도 4장에도 계속 무지개를 언급했느냐? 이것은 심판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무지개가 심판이 있은 다음에 무지개로 약속했었잖아요. 무지개 안에는 심판의 의미가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 안에는 평화와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무지개 안에 전제는 그 바탕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언약 자체가 무지개인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사람의 육신의 율법조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부활하심이 평화와 사랑으로 이끌어 가신 것처럼 그 안에 무지개 안에 심판, 죽음과 삶이 부활이 평화와 사랑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름은 또 뭡니까? 믿음의 영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고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성취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강하게 아직까지 부족하지만도 조입시키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루실 때가 되신 것 같아.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예비교회.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근데 이 모든 말씀을 모든 자들이 열방의 모든 자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 무지개 안에다 모든 것을 감춰놓으시고 심판이 완전히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전제예요. 심판 다음에 평화와 사랑이 있고 살림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9장 14, 15절에 다시 보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나와 너 사이. 우리 1:1이에요. 1:1. 정말 집에 계셔도 집중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마음이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커요. 진짜로. 이해가 되신다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해가 안 되신다면 성령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령 하나님께 계속 여쭈며 듣기를 원하면서 주신 거 나누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쭈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깊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창세기 9장 16, 17도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그러니까 믿음의 영들로 둘러싼 그 보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록 10장 8절에서 9절, 먼저 10장 3절을 좀 한번 띄워줘 주시기 바랍니다. 10장 3절이 아니라 1절이네요. 예, 10장 1절. 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예. 계시록 10장의 1절에 무지개가 있고, 예. 이 얘기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심판을 전제로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선포적 명령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데 천사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8절 10절까지 말씀을 드리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다 그랬죠. 여러분, 바다와 땅을 서 있다. 바다 뭡니까? 세상이잖아요. 땅 우리 마음들이죠. 바다와 세상, 사람 생각들과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것을 밟고 서 있어요. 무슨 생각이 나지 않으세요? 발판을 삼으시고, 예. 그 위에 발등상 하나님의 보좌로 말씀하시는데 무지개 심판이 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8절 10도까지 보면 이것은 말씀을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가 있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안팎으로 쓴 두루마리를 누가 열었냐면 어린 양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그 말씀을 이 천사가, 힘센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고 계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로? 천둥 번개 소리로. 속삭이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속삭이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이 말씀들이 계시록 8장 10, 11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이 3분의 1과 여러 샘물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이 1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예, 이 요한계시록 10장 이하에 보면 받아 먹으라 했는데 입에서는 다른데 쓰다 그러잖아요. 그 쓰다는 것이 고통이에요. 어마어마한 환난을 겪고 재난을 겪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 10장 이 말씀,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에 따라 지금 세상과 사람의 마음들을 육신에 가득 찬 것들을 지금 심판함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라 현재입니다. 현재.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이 시대의 한란 가운데 우리는 있는 여기에 더 플러스 얼마 안 가서 기후의 이변까지 온다 그러잖아요. 우리 후세들이 어떻게 살아낼지 정말로.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수없이 쏟아지는 자연재해까지 어떻게 막을지. 그거는 전체적으로 열방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가장 더 힘든 건 내 안에 일어나는 일들. 내 안에 감당치 못하는 힘든 일들. 내가 해결치 못하는 일들.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나님을 어정쩡하게 믿으면서 그 일이 해결될까요? 우리는 정말로 고민해봐야 되는 겁니다. 무지개 언약 이리스는 우리를 부르시고 명령하시고 지시하셔요. 일꾼들이 준비되어 서 있는 아마도 명령받고 순종하는 그 자체예요. 이 일에 명령받고 그 일에 수종 들고 그 일에
달려오겠다고 한 지금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말씀의 온전히 세상 일에 바빠요. 진짜 세상 일에 좀 마음을 쓰면은 이 말씀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집중도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그 말씀을 이기고 이 앞자리에 나온 자체도 너무나도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 그런 자세로 나왔으니 생각을 다른 데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여기 와서 이렇게 힘들게 나온 자리에서 바알한테 절할 거예요? 바알한테 경배할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예. 창세기 9장에 방주에 있던 자들에게 언약이 했어요. 그 오늘날에도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언약이에요. 그리고 성취예요, 여러분. 예, 그 무지개를 기억하사 무지개로 둘러친 보좌에서 그 영께서 하늘의 복음 감추인 것을 지금 계시록 10장에서 감췄던 걸 드러내시며 준비시키는 겁니다. 또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현재를 살아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예언하라. 예, 요한계시록 10장 끝부분에 나왔잖아요. 다시 예언해라. 명하시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어떤 특정인가요? 아니에요. 깨달은 자들에게 모두예요. 깨달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 모두에게요. 전해라.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내 마음대로 안 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3장에 네가 내 말을 듣고 전하지 아니하면 그 죄를 너에게서 내가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전해서 그 사람이 들어 살으면 다행이고, 예, 못 살으면 전해서 못 따는 거는 전한 자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되어 순종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는데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